자꾸 하니까 좀 익숙해진다. 좀 차려. 자, 오늘 그 수업 내용은 그 버트란드 러셀이 그 대학 철학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러셀의 중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을 좀 더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카톨릭이나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이미 이제 중세적인 사고 방식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교회나 성당에 다닌다는 것은 대양 중세 한 1000년 이상 유지되었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천적인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수행을 하고 본받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중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카톨릭이나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탄생이 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중세의 어떤 카톨릭적인 전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각자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이야기보다 여기에서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 종교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거기에서 어떤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의 철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달리 얘기하면 이제 중세교회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버트란드 러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존재는 이미 양태적 존재다. 무슨 얘기냐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더라도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시면 그 안에는 우유와 설탕이 같이 있고 과자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다양한 성분이 결합되어 있듯이 중세의 교회 역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톨릭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유대인이 유대교 안에서 일종의 배신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당대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한 젊은이가 있었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대단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대 로마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로마 시대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확장이 되죠. 또 하나는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구원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사상이 이제 가톨릭 안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누군가를 믿고 있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부분은 누구나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 보편적인 것이 될 건지 아니면 보편이 아니고 이제 이단적인 것이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정초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 사후에 많은 이제 이 가톨릭 종교인들이 믿었던 것이 신학인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이렇게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비롯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비롯되는 구원 사상이 있고 세 번째는 유대교의 전통 이 세 가지가
종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중세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어떻게 중세에 영향을 미쳤는가. 사실 이제 아테네에 있던 사실 아카데미가 결국은 이제 붕괴되고 폐쇄되지만 이네들은 신학을 위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어떤 방식으로 중세의 신학에 영향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매번 이렇게 철학사를 같이 이제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즉 그 지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나 어떤 집단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엇보다 이제 도시국가에는 공동체가 붕괴되고 나서 이제 국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만족들이 국가를 창설하면서 이네들한테는 어떤 질서정연한 것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면 개개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신에서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안위와 보호 그리고 자기 사후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 그래서 이 아우스티누스가 이제 신국론을 얘기합니다. 신이 사는 국가는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티켓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 나라에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지하철 티켓 같이 누구에게나 티켓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제 지속되는 거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은 개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아퀴나스 사상은 지금도 신부가 되는 신학교에서는 아퀴나스 사상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사실은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온총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유의지를 좀 더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 차이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사유의 차이도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논의하는 게 아니고 버트란트 러셀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대교의 발전을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요소가 앞서서 아까 얘기한데요. 플라톤과 신플라톤 학파에서 비롯되는 스토아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로마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철학적 체계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잘 아시는 뭐 세네카,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분들이 다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은 당시에 로마가 제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보편적인 어떤 사상을 제공하는 것이 스토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정된 사상 체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게 스토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사상을 가진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를 유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플로티누스는 되게 중요한 분인데요. 이 플로티누스는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천국을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 플로티누스의 일자서에 있습니다. 유출서. 지금도 이렇게 유출설 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더 하느님의 어떤 정신을 더 많이 받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느님의 정신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가장 큰 아들 성자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넘어가면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철학에서는
육체가 없는 것, 육체가 없이 오로지 정신만 있는 것이 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육체에 둘러싸게 되면 자기는 정신은 막 올라가고 싶은데 육체는 이 영혼을 하강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대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위로 향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고 이 영혼이 밑으로 가면 육체와 같이 악으로 향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길들여지면 그 영혼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정신은 올라가고자 하면 그것은 선한 영혼이 돼서 하느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의 일출설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에 영향을 되게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되게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많이 겪은 이제 이렇게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제국의 어떤 왕들과 그걸 지키고자 하는 어떤 유대인의 어떤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례하는 거 아시죠? 요즘은 뭐 이렇게 병원에 가면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저도 뭐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막이 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위생관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같은 게 되게 중요했는가 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조선시대에 그런 건 없었죠. 그런데 정차적으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포경수술하는 걸 많이 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을 깨려고 하는 제국의 왕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의 노여움에 의해서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교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는 이 바울 같은 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많은 로마에 있는 이 민족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막 할례나 돼지고기 같은 거는 안 지키고 싶어. 근데 이걸 지키면 내가 그리스도교를 못 믿는 거야. 당시에는 유대교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다 깨니까 이 유대교가 보편 종교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유대교 남는 거고 율법을 깨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전환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민족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혁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자신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혁명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왕도, 교황도, 황제도 다 죄인이 됩니다. 죄인으로 다 평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든 평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혁명은요. 이 수직적인 질서 안에서 죄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평등화시키는 사고방식을 전환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누가 비판하죠? 니체가 비판하죠. 니체가 초인 개념을 통해서 죄인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화시키는 것은 되게 중요한 혁명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관념이 이렇게 체계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이든 관계없이
죄인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오게 한 게 이게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낯선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없던 사고의 전환을 이제 가져온 게 죄인 개념인데 이게 천년간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지점이 있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끝까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론이라는 단어가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 당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구속,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 이걸 이제 죄인의 개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대의 가장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극구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미국 유학을 가시거나 프랑스 유학에 갔다. 내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나 프랑스 문화가 좋은 거야. 오니까 막 한국어 쓰기 싫고 막 프랑스어 쓰고 막 프랑스식으로 생활하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외국에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식민지니까 우리도 일제 식민지를 겪었으니까 일본에 유학을 가면 다 일본화되고 일본에 동화되는 것 그러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유대인들이 극도 혐오하고 싫어했던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견고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계속 개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한 자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고 사실은 이 밑바닥에는 이에 가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상공업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공업을 가진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과 이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상공업을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 위해서 다시 핍박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유대인의 가르침에서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어떻게 융합을 시키는가. 이게 초기 이제 이렇게 기독교 신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야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과 응보, 이 구약 성서는 이렇게 선과 악을 이렇게 징벌하는 게 있죠. 게다가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우주론에 해당하는 텍스트입니다. 저도 이제 이걸로 이제 석사 논문을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티마이오스 책이 왜 중요하냐면 뉴턴의 우주론이 나오기 전까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이 고대의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우주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중세 천년간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천동설 그리고 사회 문화를 다 작동시켰습니다. 텍스트는 한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석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중세인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의 사회, 자연, 문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티마이오스라는 우주론은 이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될 텍스트가 이 우주론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뉴턴의 우주론에 의해서 티마이오스 우주론이 깨지는데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하이젠베르그가 가장 자기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확률론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니까 참 세상은 어쩌면 어떤 텍스트가 폐기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한 발자국만 우리가 디디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한다. 그 점에서 이 티마이오스 우주는 중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예, 이 현대 양자 역학에도 아주 통찰력을 많이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이 그노시스파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제가 넘어가고요. 이 신학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무엇보다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정신이 제가 아까 성자라고 얘기했죠. 성자가 몸을 받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갑론을박의 가장 주된 핫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몸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논쟁이 많은데 이건 뭐 우리에게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구성할 것인가에 의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단에서 벗어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공의회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제가 넘어가고요. 이 3장에 보시면 버트란트 러셀 교회의 세 박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 당시의 신학을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 분이 암블로시우스, 두 번째 분이 히엘로니무스, 세 번째 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암블로시우스는 이제 교회 입장의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회 권력을 아주 공고히 했습니다. 이 교회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맞선다는 거죠? 황제 권력에 맞서서 교회에도 권력이 있다는 걸 맞습니다. 이 교회라는 제도는 사실 일찍이 우리도 이제 불교가 있었지만 교회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 권력은 일찍이 동양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서양에는 교황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능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철학책을 보면 국가의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적 권력, 하나는 마법적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권력은 왕이 행사하는 거고 마법적 권력은 종교가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비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유가라고 하는 동양의 유교는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교는 탁월한 종교와 사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유교의 특징인데요.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권력과 그리고 사법적인 행정적 권력이 양분돼서 철저하게 갈등과 투쟁이 있었던 것이 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힘이 더 셀 때도 있고 왕의 힘이 더 셀 때도 있는데 종국은 결국 왕이 교회 권력까지 다 잡아먹지만 한동안은 교황의 권력이 아주 우세적으로 커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왕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교황의 권력이 결국 근대의 문화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구에서 탄생될 수 있었는가? 이건 사실은 중세의 교황의 권력과 되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서구에서 자유와 평등 개념이 탄생되어 나올 수 있었는지, 왜 동아시아에는 나올 수 없었는지, 이제 이런 지점의 사실은 교황의 권력과 되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실 되게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암블로시우스는 교회 권력을 공고히 하고요. 이 히엘로니무스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정착시키고 종교적 열정을 강화시켜서 종교를 확산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신학을 만들고 루터와 칼뱅의 어떤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암블로시우스와 홉스는 교회가 세속 국가와 독립해 있는지, 독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상에도 국가가 있지만 천상에도 국가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가 영화 많이 보잖아요. 영화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영화인들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딴 나라에 사는 정도 다른 세상인데요. 이 당시에는 신국이 사실 왕도 범접할 수 없는, 예.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티켓은요, 지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무법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원하는 여자 있으면 다 취하고 뭐 보석이나 금도 자기가 원하면 다 빼앗을 수가 있는데 죽을 때 되면 두려운 거죠. 이 죽고 나서 갈 수 있는 티켓을 보장하는 곳이 이 교황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왕들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 권력이 갈수록 공고히 되는 지점을 이 히에로니무스가 아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우리가 중세를 공부하면 꼭 공부해야 될 두 명의 철학자를 뽑는다면 아우구스티누스하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파들리하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암블로시우스나 히얼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파들, 아버지잖아요. 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력을 기초를 만든 분이 우리가 교부 신학이라고 하는데 교북하는 게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부가 교자는 이제 교회고 부는 이제 아버지죠. 어머니는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만든 곳이 이제 교부 신학입니다. 초기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스콜라 철학하는데 스콜라하는 게 스쿨맨이거든요. 학교에서 양성된 이제 신학, 이제 신부들이 이제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때 초창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 뒤에는 아퀴나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고백록. 예. 이 일종의 일기장인 거죠. 일기장. 살면서 일기 한 번씩 다 적어보셨죠. 예,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너무나 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교회의 어떤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 젊은 시절에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얘기, 예, 그걸 아주 막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거 너무 견딜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예, 뭐 남성들은 다 느끼는 어떤 젊은 시절과 같은 성적 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임신도 시켰고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해서, 예, 헤어지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싶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모니카죠. 예, 모니카는 철저하게 아들이 교회 다니길 원하는데 이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초창기에는 어머니 얘기를 잘 안 듣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갈등도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 이야기보다 스스로가 해결하게 돼서 교회 최고의 어떤 신학자였죠. 여기에 보면 뭐 나는 배를 훔쳤다. 맛있는 배 훔쳤다는 얘기를 수십 페이지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다 한 번씩 훔쳐 봤죠. 저도 어릴 때 훔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몰래 돈도 좀 갖고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우리가 누구나 훔쳤는데 이 훔친 것에 대해서 막 낱낱이 배 하나 훔친 거 가지고 막 수십 페이지 적어놔서 읽을 때 괴로웠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 자기 고백을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고백성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죄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이 중세 신학이 가지고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은, 예, 앞서서 아까 얘기했는데 철학자가 중세에 딱 한 명이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특히 시간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이라고 되게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창조설은요, 예, 유에서 뭔가 창조가 되는데 일단 카오스 상태에서 중세 신학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걸 만든다. 유와 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시간 밖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현재에만 존재하고 신은 과거와 미래가 없다. 이게 이제 신의 입장이죠. 오로지 현재만 있다는 것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러셀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현재는 기억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현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현재는 기대이다. 이런 의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연상시킵니다.
자, 시간은 주관적이다. 예. 시간은 기대하고 고유하고 기억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일, 영화 같은 거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 근데 재미없는 영화도 시간이 너무 안 가죠. 이제 이 시간이 주관적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근대 오는 시간이 객관적인 시간이 되죠. 근데 이 시간이 주관적인 얘기를 이렇게 잘 밝히고 있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고,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는 얘기를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데카르트와 같은 논증이 빠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생각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제기한 자가 아우구스티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신국론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당시에 야만족들이 막 이민족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야만인들이 많이 침략을 한다면 진짜 하느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때 뭐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든 누구든 내 지켜주지 않는데 그게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는 멋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의 고통은 천국에서 모두 보상을 받는다. 네가 어떻게 죽든 네가 착하게 살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뭐 이게 이 처녀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고대 그리스나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여성의 정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중세에 오면 여자의 어떤 처녀성에 대한 얘기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마 이민족이 많이 침략을 하니까 몸을 더럽힌다고 해서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녀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이 처녀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이제 몸을 범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영혼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통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이 타로점 같은 거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이 점성술 믿으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성술 하는 게 별점과 비슷한데 이 당대의 이 점성술이 자기 운이나 행운이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이미 하느님에 의해서 너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성술 같은 거 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믿지 말라는 얘기는 당대에 되게 유행했다는 걸 우리가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덕이 있다면 세속의 고통은 모두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착하게만 살면 네가 설사 현세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하느님이 다 보상을 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동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신국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은총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난감한 부분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하느님이 은총을 내어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종적 결정은 누가 한다? 하느님이 한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서에 나중에 개신교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악하다는 것은 결핍의 원인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걸 욕망하는 것은 내가 결핍됐기 때문에 뭘 욕망한다는 거죠.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것은 내가 지금 커피를 먹고 싶은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마신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핍이 원인이다. 완전한 것은 결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악함에 대한 얘기를 결핍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결핍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게 악과 연관을 지었던 것이 근대까지인데 이 프로이드가 결국 욕망을 악과 분리시키면서 결국은 이 성적인 욕망을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성적 욕망은 결국 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예, 이렇게 원죄에서의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오는데요. 아담은 이미 이 죄인이 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이게 우리 탓은 아니고 내한테 아담의 죄까지 조상의 죄까지 내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결국은 죄하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서 선택이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논쟁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철저히 반박을 한다. 이 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연자제하고 하는 게 있죠. 아버지 죄가 곧 나의 죄니까. 이게 이제 당대에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담의 죄는 자식의 죄이기도 하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기본적인 뜻이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하느님이 이미 죄를 짓게 만든 거고 그 죄가 내한테까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논쟁인데 그러니까 이 당대에도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중세의 신학은요 무조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네들은요 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박을 했어요.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속에서 이제 공의회에서 그것을 야 이거 안 돼.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결정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웠어요. 이게 결국은 근대의 어떤 자유로운 사상이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고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신의 은총이 아니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천벌과 구원은 모두 신의 선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어떤 소설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의 이제 그 소설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영화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희곡을 보고 막 이렇게 시약을 보고 막 웃으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그 늙은 수도사가 책장에다가 독을 묻혀서 자기 방에 가면 죽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소설책이 있는데 죄인은 절대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죄와 웃음이 일치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악당들이 막 깔깔대고 웃죠. 이게 사실은 대비가 되지 않는 게 죄인이 웃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죄인이 막 깔깔 웃으면 어떻게 돼요? 다들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속성과 양립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양립이 되면 되게 분노나 충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책에도 죄인은 웃으면 안 된다. 양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속성을 딱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본질주의자죠. 본질주의자는 어떤 속성을 딱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샤르트 같은 실존주의자는 우리 본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근대에 오면 이제 현대 철학에 오면 더욱더 달라지고 중세, 고대, 이제 근대까지는 하나의 속성을 딱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계급이 있는 수직적인 질서에서는 하나의 본성을 딱 규정 지으려고. 귀족은 귀족다워야 되고, 상민은 상민다워야 되고, 농부는 농부다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 규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중세에도 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모두 규정 짓는 자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책 5장에서 보면 5세기는 야만족이 되게 침입을 해서 결국 소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시기입니다. 로마가 소로마, 동로마가 나눠지는데 이제 로마가 붕괴가 되니까 이제 제국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이합 집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본권 영주하고 하는 작은 지역에 막 이렇게 왕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이제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 그래서 여기 5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되게 불행한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재산이 빼앗길지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5세기 사람들. 되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결국은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태어나자마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이 다 뺏겼는데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이걸 보상받을 것이 없어. 그럼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나가 착하게 살았는데도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는다면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하느님이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모든 인간은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신부님들이 신의 구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너무나 금상첨화죠. 최고의 약이죠. 이거는 뭐 허가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 당대의 신부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얘기만 잘 들으면 천국 티켓 줄게. 이게 결국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큰 힘이니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이 5세기에 종교가 확장되면서 제일 큰 논쟁은 종교의 육화 논쟁인데 육화하는 것은 이제 신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육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몸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신의 정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는 끝까지 신성인가?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가? 아니면 죽을 때는 신성은 없어지고 몸만 남았으니까 인성만 있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 안 하죠. 종교를 믿어도 이 생각 안 해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지 한데 당시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존재가 예수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느님의 아들은 정신만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걸 탁월하게 설명했던 근대 철학자가 해겔 철학입니다. 세계의 변정법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은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하는 것이 결국 신성하다고 얘기를 해서 해결 철학이 변정법적으로 노동을 이전에 이제 이 중세까지 귀족들은 노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과 몸을 정당화시키는데 해결 철학이 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20세기는 노이의 시대죠. 리프킨 말대로 이제는 노동의 시대가 아니고 노이의 시대예요. 저부터 잘 놀면 틱톡에서 잘 놀면 일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시대. 이제 우리가 노는 시대예요. 접어들기 때문에 영화도 대박이 나고 예술도 대박이 나고 노는 것이 중요하지 노동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 노동을 신성화시켜야 됐던 게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는 노동을 신과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변정법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육화 논쟁이 이제 그런 맥락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면서 히파티아카는 되게 안타까운 당대의 여성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에 어쩌면 이제 가장 이제 이교도적인 아테네 시대의 수학자, 천문학자, 여성 철학자를 사지를 다 째서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광장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을 하나하나 다 째서 발라서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는 이교 문화거든요. 이게 끝나는 어떤 지점을 보여준 게 히파티아의 어떤 타지 광장에서 다 째서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그 여성의 몸을 다 째서 죽여버린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이제 고대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탄생이 되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자, 뭐 이때 뭐 여기 뭐 딴 거는 뭐 그거고요. 이 보에티우스라는 분,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인데요. 지금도 번역이 몇 권 돼 있는데요. 저도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에티우스가 이 동로마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인데, 그러니까 귀족 가문이죠. 한 방에 황제한테 밑배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감옥에서 적었던 책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때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럴 때 가장 저한테 위안이 된 책 중에 하나가 최악의 위안이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20대 때 제일 많이 봤던 책이 이 책인데요. 책이 너무 재밌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몸은 소중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소중하지 않고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깨끗해지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 보이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에게 제가 가끔 권하는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가장 힘든 시기가 있거든요. 뭐 예컨대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잘릴 때도 있고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잃게 되고 카페에서 돈 좀 벌고 싶은데 오히려 카페 망하고 뭐 이럴 때 최악의 위안이 하는 이 책이 여러분한테 예, 모든 것을 보이고도 내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점, 작은 이 촛불과 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물론 이제 플라톤 철학인데 아주 구성을 잘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아마 5세기, 6세기에 가장 이렇게 알려진 책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했고 현대에서도 가장 잘 읽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신성을 획득함으로써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플라톤과 중세가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신은 선하다는 관념을 플라톤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God is good. God가 아니고 God is good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이 제우스는 나쁜 짓 다 했거든요.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저 여자 다 덮쳐서 막 애놓고 하는데 당시의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죠. 그러니까 많이 자식을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귀족의 특권이죠. 중세도 귀족은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그 여성과 첫 밤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산이나 풍요의 신을 다 없애버려요. 플라톤이. 신은 선하다고만 얘기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신이 선한데 이 신이 선한 것을 모방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되는 게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신을 모방해야지 어디 갈 수 있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념을 만든 것이 플라톤이고 이게 이제 중세.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야훼의 신은 징벌의 신입니다. 징벌. 근데 이게 예수님은 사랑의 신이잖아요. 착하고 사랑하고 자비로움을 얘기하는데 신은 선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이제 예수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유독한 사람은 언제나 강하지만 악한 사람은 늘 약하다. 왜냐하면 유독하게 사는 사람은요, 나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두렵다는 얘기죠. 약하기 때문에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한 사람은 언제나 대장부같이 강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유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모두 선을 봐야지만 유독한 사람만 선을 얻기 때문이다. 악인은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경우보다 형벌을 피할 경우에 더욱 불행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미움이 생겨날 리가 없다. 이거는 뭐 설명하자면 조금 긴데 어쨌든 착하다는 본성을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이 내가 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느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6장에 보면 이 성 베네딕투스, 우리도 이제 수도에 가면 베네딕투스 수도원이 있죠. 그 다음에 글레고리우스 대교황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교황 체제가 완성이 되고 수도원의 운동이 만들어지고 이교도가 개종이 되는데, 재밌는 얘기는 당시의 수도자들은 씻지 않았어요. 청결 혐오했습니다. 씻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띠가 있어야지 성스러움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죠. 세상에서 철학자 중에 가장 지저분했던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견유학파라고 해서 개같이 산다고 해서 견유학파인데요. 이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대왕님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게 네 거지만 햇볕은 네 거 아니잖아. 햇빛은 가리지 마세요. 난 얘한테 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통에서 혼자 사니까 얼마나 이가 많았겠습니까? 옷도 안 가입고 평생 한 옷만 입고 식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수도원 창시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있어야지 진정한 이제 수도자고 씻으면 안 됐어요. 발도 한 번도 안 씻었대요. 막 얼굴이 막 꾀재재하고 막 검은 때 때문에 막 광이 막 나야지 진정한 성스러움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스스로가 감내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성 베네딕투스인데요. 이 앞에 성자가 붙어서 되게 깨끗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가 많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베네딕투스 아마 이렇게 성인을 보시면 못 알아볼 거예요. 노숙자하고 거의 수준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마 그것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사시기 때문에 아마 눈에는 광이 나겠죠. 왜냐하면 가난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노숙자는 가난함이 두려울 수 있는데 이 성자는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청빈을 서원함으로써 매년 10만 크라운을 받았다.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귀족이나 왕이 막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생은 항상 역설적인 게 이 스님이나 시부님들은 청빈을 하는데 10만 크라운을 받고요. 훈명을 서원함으로써 군주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경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정결 서원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게 살면 얻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 지저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양 철학사 하면서 항상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깨끗하게 살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물 아끼기 위해서 자주 씻지 마시고 가끔 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요 당시에는 학교에 다니거나 공부하는 걸 철저히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플라톤 사상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교도 사상을 배격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는 책이 하나도 없었대요. 초창기에는 공부 절대. 요즘 아이들 같으면 대박이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조직이 있어. 공부하면 절대. 공부하면요 혼나요. 여기에서 책 글자를 한자라도 보면 이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글자를 왜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의 수도원에서는 책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좋은 곳이죠. 이런 공간을 만든다면 요즘 아이들이 굳이 자살할 이유가 없고 성적 때문에 골치 아파할 일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수도원을 다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자, 한 5분만 쉬겠습니다.